여러분, 종교가 타락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종교가 타락하면 신앙의 순수성이 뒤틀림 현상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또한 본질에서 벗어지고 멀리 떠나서 변질되어지더라, 이렇게 봅니다. 일반적으로 이 종교는 종교학의 관점에서 두 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는 고등 종교이고 또 하나는 하등 종교입니다. 이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를 나누는 분기점은 바로 그 종교에 자기 부인이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따라 정리가 되어집니다. 모든 종교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자기 부인이 있을 때 이것은 고등 종교다. 그런데 그것은 영원한 가치를 위하여 자기 욕망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종교가 추구하는 진리를 위해서 인간의 욕망을 부인하는 것이 있다면 이것은 고등 종교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하지만 욕망을 강화시키는 그런 종교라면 그것은 하등 종교다,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고등 종교에는 회교, 불교, 기독교 이렇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고등 종교가 타락할 때에는 어떤 종교든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네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첫째로 고등 종교가 타락하면 성직자가 많아지게 되어집니다. 그 시대에 성직자가 굉장히 많아졌다는 것은 종교가 타락하는 하나의 현상입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고려 시대에 불교가 국교화됐을 때 상당히 많은 수가 스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티베트 불교가 타락할 때 그 당시에 남자의 70%가 다 승려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부인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게 아니거든요. 한마디로 구도자의 길을 걸어가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본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자기 부인이 없어졌다는 것은 종교가 직업화되었다, 성직 자체가 좋은 직업이 되었다, 이런 뜻이 됩니다. 두 번째로 고등 종교가 타락할 때에는 종교 기관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을 배출하려면 종교 기관, 신학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 번째는 종교가 타락할 때는 신앙은 철저하게 기복화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복과 기복주의는 확실히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기복은 복을 구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기복주의는 그 신앙 자체가 복에만 초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하나님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서 내가 변화되는 것이 신앙이거든요. 그런데 기복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하여 신을 달래고 얼르는 것이 기복주의입니다. 내 목적만 성취하면 되는 거거든요. 나는 변화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이 기복주의입니다. 그러면 왜 종교가 타락할 때에 세 번째 현상인 기복주의가 강해지냐? 자, 보세요. 성직자도 늘어났고 종교기관도 급증했습니다. 그러면 그 종교기관이나 성직자를 하나하나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생계의 근원이 어디서 나옵니까? 교인들의 헌금에서 나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먹고 살기 위하여 뜻한 바를 이루기 위하여서 그 교인들의 마음을 달래는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기복주의로 흐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전체가 그렇게 흘러가 버리게 됩니다. 과거에 불교가 심하게 타락할 때는 100% 기복주의로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종교가 타락하면 이해 집단화 되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가 하나의 큰 집단이 돼서 정치적인 집단이 되어져서
거기에 조금만 위해를 가하면 가만히 안 있는 그런 폭력이라도 서슴지 않는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자꾸 이렇게 한숨을 쉬고 한탄을 하는 이유는 종교가 자꾸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기독교로 봤을 때에 신앙의 기복화가 가속화되고 현재 진행형으로 가다 보니까 자꾸 종교가 타락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허수도 있겠지만 한국 사람 중에 4명 중 1명이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현실인데, 우리의 현실과 달리 사람들은 오히려 더 변화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 그겁니다. 주로 외국에서 계셨던 분이 한국에 와서 교인들의 전체를 데이터로 분석을 했는데, 한국에 있는 교인들은 3가지만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이고, 세 번째는 돈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잘 파악한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데 굉장히 특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새벽 기도입니다. 외국에는 새벽 기도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한국인들이 가면 새벽 기도를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자기 자신, 내 가족밖에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 가족이나 나에게 손해가 끼치면 그 대상이 누구이든지 가만히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고, 결국은 그것이 돈으로 연결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찌 보면 좀 나쁘게 보면 무당들도 3가지가 똑같이 있거든요. 그들은 귀신을 섬깁니다. 또한 귀신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욕구를 채우고요, 결국은 돈과 연결되어지는 것, 이것이 종교가 타락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청년이 나오는데, 잘 아는 대로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유대교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어디에나 계신데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 내가 가두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전에 와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가두려고 했다는 것이 충격적인 일이지요. 그래서 성전에 와서 그 성전세도 내고 이렇게 계속 집단화 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교가 타락할 때 성직자가 얼마나 많았냐 하면, 역사가 예레미야서에 의하면 당시에 제사장만 8,000명이 됐다고 합니다. 레위인까지 하면 10,000명이 훌쩍 넘어가죠.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이 8,000명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전체가 이 제사장을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종교가 하나의 큰 거대한 집단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철저하게 기복주의화 되어져서 그 안에서 자기들의 종파가끼리 서로 싸웁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이렇게 철저하게, 헤롯 당도 함께 또 등장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해서 싸워나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철저하게 이해 집단화되었어요. 내가 함께하는 단체에 소속되지 않는 사람들은 다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을 왜 죽였냐면, 이런 종교학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라는 이 청년이 등장하면서 우리에게 큰 손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가 일으키는 기적과 그가 하는 그 말들이 너무나 사람들에게 큰 파장을 일으키고 충격을 주니까 저 사람을 가만히 두면은 우리 지금 집단이 무너질 수 있다, 그런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에 일부러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여버린 거죠. 얼마나 충격적인지 모릅니다. 바로 그 자리에 누가 있냐면
오늘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고 헬라파 유대인이기 때문에 헬라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그 모든 것을 정말 높은 학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갈릴리 나사렛의 출신인 그가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를 따르는데 이것은 수준 낮은 사람들이 따르는 거다. 그래서 철저하게 부정하면서 오히려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제사장에게 위임장을 받아갖고 이 다메섹까지 와서 죽이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서 확 꼬꾸라지잖아요. 주님을 만나는데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깜짝 놀란 거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예수가 자신을 핍박했단 말에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획기적으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현존하는 미래가 되어줬습니다. 그가 다메섹에서 빛으로 오신 그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늘 8절과 9절에 보면 그의 모습이 자세하게 나오고 있었는데, 사울이 땅에서 일어났는데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상당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왜 눈을 뜨지 못하게 되었을까? 그냥 현상적으로 보면 강력한 빛 때문에 눈을 못 떴다고 하지만, 이것을 신앙적으로 바라보면 그가 그동안 믿고 있던 유대교라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눈이 감겨버린 것이죠. 자신이 믿었던 신앙과 모든 사고와 모든 그 생각들, 그리고 그의 인식들이 이 다메섹에서 다 버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후에 자기가 눈을 떴을 때에는 주님을 바라보는 새로운 삶으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여기서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눈이 감겨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 삶 속에서 비신앙적이고 비성경적인 것에 익숙했던 거기에 대해서 눈이 감겨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하는 신앙의 기복화나 기복주의는 철저하게 내려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기복과 기복주의는 다르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것이 빠져나갈 때에 순수 신앙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어집니다. 또한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변화되는 다메섹의 삶이 우리 안에서 펼쳐져야 합니다. 이 다메섹의 삶은 자기를 버리는 시간과 동시에 철저하게 주님을 선택하는 시간이 함께 이루어지는 겁니다. 끊임없이 나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과 정욕과 교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형성하는 그런 새로운 신앙으로 나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인식하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동안 세상에서 가치 있게 여겼던 그것을 던져버리고 신앙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걸 붙들고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 안에는 자꾸 비신앙적인 요소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밀어내는 훈련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늘 예수님을 주목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에 신앙이 오염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내 신앙을 새롭게 디자인해 나가는 그런 순수한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